11월 13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나는 민내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에 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3살과 6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는 어느 3층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뜨거운 그 불기운과 연기로 인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빠는 밖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들을 받아줄 테니 아빠를 믿고 창문에서 뛰어내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3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그 외침을 듣고는 곧바로 그 몸을 던져서 그렇게 불길 가운데서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의 아이는 아빠가 뛰어라는 외침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날 놓치면 어떡하지? 정말로 아빠가 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화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그 3살짜리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음성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던 6살짜리처럼 의심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6살짜리의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무찌른 담대한 용사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자신의 손에 확실한 징표가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이 이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은 타작 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는 이슬해졌고 마당은 말라 있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더 표징을 요구하게 되자 이번에는 마당은 졌고 양털 뭉치는 말라 있는 그 표징을 보여주게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의심 많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런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도 사사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었지만, 만약 그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드온은 그와 같은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실 모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큰 용사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었던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믿음을 강구해 봅시다.